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임재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도 감사와 기쁨,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 믿사오니 올 한 해도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섬기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의 정의와 평화 가운데 서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사랑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2025년 계획하는 크고 작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정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목회 비전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실현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늘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2025년 한 해는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모든 건속들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믿음과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물질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19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동북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신입 임원 및 권사의 환영식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26일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1층 로비에서는 구제부가 주관하는 설 명절 물품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로비에서 기도 후 출발합니다. 일람 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식당 2층에서 있습니다. 이남 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식당 2층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 초등부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6일 오후 1시 20분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컨설팅을 위한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더 건강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맞이 한우고기 수령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익금 전액은 건축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세목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진검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방 섬김이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장계선, 김계숙, 조옥선, 박은미, 김순수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허태순, 임미수, 김천실, 최연숙, 임석분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리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광천구역 김정순 비성도님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
받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919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른 아침 소리내기 어려운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수고한 우리 김경선, 김도영, 이은경, 한난신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주간의 묵상 주보 안에 보시면 그레디 넛의 글인데 여러분이 한 주간 또 마음에 잘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2주간의 묵상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한다. 지혜로운 자가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상해 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 아이 하나가 부평교 다리 밑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겨울에 맞지 않는 얇은 옷으로 입고 있고 행색을 보니까 부모 없이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아이가 틀림이 없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산책을 하던 한 남자가 다가가서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얘야, 배고프니까 먹을 걸 좀 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곳에라도 갈 수 있게 돈을 좀 줄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같이 가서 패딩이라도 하나 사서 입혀줄까?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가 그러면 뭐가 필요한데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줄래? 그러니까 그 아이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가 필요해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아이의 대답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빠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느껴지는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 우리가 지금 계속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살피고 있는데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에도 근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좀 더 지혜 있는 자녀가 되게 하고 싶다면 무엇을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살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고 심야 때도 강조하지만 지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를 단순화시켜 보면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지혜 있는 자입니다. 5절에 보면 8장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또 미련한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라고 지혜가 강권적으로 명령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누굽니까? 미련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이 명철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이 마음이 밝아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순화시켜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미련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지혜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나가 누구냐? 나가 지혜거든요. 12절부터는 지혜가 자신을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직접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지혜가 말했다면 12절부터는 나 지혜는 하면서 지혜가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 사랑을 입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지혜를 무엇으로 바꾸어도 됩니까? 하나님으로. 그러면 기가 막힌 말씀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제가 잠언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혜를 생각하면 똑똑한 사람을 생각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때문에 잘 됐습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잘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위기를 맞는 것을 너무 자주 봅니다.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똑똑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야 교회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지혜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고 1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도 단순하게 정리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할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러한 하나님을 찾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는데 이렇게 단순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을 미워한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건 당연하겠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과는 정반대 취향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늘 찾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신다고 합니까?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는 이것을 꼭 구분짓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죠. 악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말이 법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때요? 거만해요. 남을 무시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행실을 하죠. 이 악한 행실은 하나님 관점에서 표현한 말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 그리고 무엇입니까? 패역한 입.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는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생각할 때 지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이 없으면 지혜가 없는 자다. 하나님이 있는 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단순화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이가 눈 뜨면 엄마부터 부르듯이, 아이가 매 순간 엄마를 찾듯이,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어? 아이가 몰아가도 엄마가 필요해서 찾는 게 아니라 엄마가 옆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뒤를 돌아보고 엄마가 따라오나. 늘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멀어져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있는가?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죠.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도력입니다. 지도력. 하나님이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세요? 지도력을 주세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14절에 지혜는 무엇이냐면 내게는 무엇이 있어서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그러니까 지혜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지혜에 있고 참 지식이 있어서 나는 명철이라 하면서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15절 16절이죠.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무로운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운 자에게 지도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한 국가의 대통령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대로 한 기업의 사장이 회장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대로 한 교회의 목사가, 이 말씀대로 교회 안에 어떤 소그룹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끌고 갈 때, 가정을 이끌고 가는 지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나 엄마나 부모도 지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를 이끌려면. 그런 지도력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 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의로운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력을 행사할 때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 지혜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복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가 주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지혜 있는 자에게 재물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얻어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까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무엇도 주어질 수 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주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지혜 있는 자에게 주시는 재물은 다른 재물과 달라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부자가 되면 다른 부자들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보세요.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면서 18절 무엇이 내게 있고 부귀가 내게 있고, 지혜에는요 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귀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부자인데 어떤 부자? 존경받는 부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부자가 있습니까? 부와 귀가 같이 가야 돼요. 부, 귀. 존경받는 부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존경받는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단순히 돈만 많은 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18절에 장구한 재물입니다. 장구한 재물이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 재물이에요. 튼튼한 재물. 한순간 부자 됐다 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이 장구한 재물이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아지는 데까지 나가겠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이겁니다. 공의도 그러하니라. 왜 그렇게 됩니까? 공의가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로 다니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느 길로 다녀요?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는데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사는데 속이지 않고 그렇게 정당하게 의롭게 살아가는데 부자가 됐습니다. 누가 부자 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정당하게, 공의롭게, 의롭게 그 길로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그런 길을 제시하니까. 그래서 그 길로 가는데, 그래서 부자 되려고 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은 단순히 나를 부자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존귀한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 쓰고 없어지는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화가 되어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지도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 얻을 능력도 더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중요한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17절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사랑해야 되겠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화시켰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것은 누구를 간절히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에 관련된 찬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2주간의 묵상으로 드린 내용도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참 지난주에는 감사하기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예배당이 춥죠? 옛날에는 집에도 추웠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살다 보니까 예배당이 더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도 안 되고 감사는 더더욱 안 나오죠.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본관을 지을 때 이게 높잖아요. 고가 뭐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냉난방기를 천장에 달아봐야 안 되고요. 그래서 공조기를 통해서 위에서 더울 때는 찬 바람이 나오고 저 추울 때는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죠. 그래서 이 높이까지 그리고 이 공간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위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이 앞에는 따뜻해지고 저 뒤에는 그 복합기를 달아서 냉난방기를 달아서 뒤에는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그냥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진단은 못하겠는데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 밑에까지 민감하게 느낄 때는 바람이 느껴지는데 여름에는 시원한 게 느껴지는데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에는 더워요. 그래서 제가 왜 앞자리 안 앉지 보니까 앞에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거기다가 목사는 키가 크니 앞에 앉으면 목이 아프고 강단을 좀 낮출 걸 그랬나 봐요. 근데 너무 낮추면 또 2층에서 안 보이니까 일단 그게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바닥 난방을 한 겁니다. 전기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 난 것들이 많아요. 이거를 이제 수리해서 다시 한번 보일러를 깔든지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그러니까 이 전기료가 많이 나올 거니까 또 이게 한 충분히 돌려놔야 그래도 주일날 좀 따뜻할 텐데 이제 그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장난 게 많습니다. 벌써 14년을 쓰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죠? 냉난방기가 14년을 쓰다 보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을 10년 이상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더운 바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뒤에 있는 그 실외기가 오래되다 보니까는 기온이 내려가면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실외기가 제대로 돌아가야 거기서 찬바람과 또 더운 바람이 제때제때 공급이 되는데 실외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더운 바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틀어봐야 찬바람만 나오고 그러니까 또 꺼달라고 하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이 건물이 14년째 저희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손봐야 될 때가 많이 생겨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참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감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재정부장님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완납 증명서입니다. 뭐냐면 이 본당을 지을 때 우리가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을 다 갚았다는 완납 증명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희는 그동안 건축을 한다고 해서 땅도 많이 샀고요. 또 사택도 마련했고 여러 가지 쓰인 것도 많았고 그리고 부서에서 풍족하게 해주지 않았어도 부서가 요청하는 것을 웬만하면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산도 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 14년 만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관련센터 관련된 빚만 남아있는데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헌신해 주셨고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록 힘들지만,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은혜에 관련된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사를 보면은요, 너무 이 가사가 기가 막히죠. 가사들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는 가사도 묵상하시면서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지난주에도 찬양했습니다. 정말 회복되고 싶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신앙, 옛날에 뜨거웠던 기도, 옛날에 열정적이었던 그 믿음,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두 곡의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초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잃어버린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안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겠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살아내고 일어설 수 있겠나이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 필요한 것도 채우시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려움 가운데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고 또 이 예물이 잘 사용되어서 이렇게 좋은 소식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가정 손길들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주님이 소망이 되시며 주님이 능력이 되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어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